우리가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지옥 갈 내 영혼을 구원받는 것, 한 분뿐인 육신의 때래요. 육신의 때. 그러니까 육신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 값지게 사용해서 예수 안에서 신령한 승리자가 되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전히 갖가지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면제를 의미하지 않아요. 잘 모르는 분들은 고난을 받는 이들을 향해 뭘 잘못해서 그렇지? 남의 일이라고 들어는 쉽게 생각하면서 함부로 말하기도 해요. 누구처럼요? 욥의 세 친구처럼 말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중에 철저하게 그들을 해결시켜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가 욥의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스라엘을 보라. 그들이 현재 위치는, 오늘 본문의 현재 위치는 바로 이 믿음이에요. 신광야를 떠나 그곳 저곳을 걸쳐 여기까지 왔는데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물 부족이라는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뒤편에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물 부족이라는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뭐가 없다 그래요? 마실 물이 없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나가는 길에 있었던 바로 여러분 벌어지는 일이에요. 바르게 살려고 애써도 어려움은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흑백 논란의 기복 신앙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죠.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라는 생각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끌어안고 고민하며 나가는데도 사업이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에 우리가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닥치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심이 생기고 더 심각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 회의하기도 합니다. 신앙이 어리거나 체험이 약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더 짙어지죠.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시험하여 이루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이 믿음에서 물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물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좀 참지 그걸 못 참아서 그 난리하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서 물 부족은 생각보다도 심각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생물학자들은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갈증이 배고픔 다음 아픔보다 참기 어렵다는 거예요. 물 부족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오늘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를 향해 3절에 원망을 쏟아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홍해 육지같이 건너지 않았습니까? 바로 직전에는 하늘의 양식이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얻어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마실 물이 없자 대들고 공격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원망하고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며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쏟아냅니다. 예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 벌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실 물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심한 발언까지 서슴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닌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내 모습 같아요. 어려움에 닥치면서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타겟티가 누구예요? 담임 목사죠. 또한 10중 8구는 지도자들이 그 대상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거의 암 환자가 없어요. 제가 마지막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 병마를 도끼로 답답듯이 몰아내잖아요. 악한 마귀 사탄 사랑하는 성도들의 질병을 가지고 떠나가라. 아멘 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광야길에서 지치고 타는 듯한 더위, 목이 마르니까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거듭 허락하셨는가 하는 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그것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들에게 말이에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천국 오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닐까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백성이를.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안에 넓은 길로, 넓고도 광대한 길로 가는 사람이 많대. 좁고도 협적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지리게 하시며. 수도 뭐라 말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수도 아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먹였어요. 그런데도 물 조금 마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을 발견해야 돼. 여러분을 그 안에 교육시켜야 돼. 그러면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감사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 뭐라 그래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와고 환난이 와고 핍박이 와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생명의 말씀과 항상 함께 살면 영생이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 여러분 죄짓게 만드는 마귀 역사예요. 내 힘으로는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을 찍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더 단단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의지하냐, 그래서 만나라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마름을 주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리더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리더자가 돼야 돼요. 누구? 모세처럼. 모세는 뭐 했어요? 백성들의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다 자기가 끌어안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문제가 있거든. 이 사람 저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시기 전에 축복을 담을 만한 믿음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마라에서 벌써 그들은 비슷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서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자꾸만 우리가 길어지고 비슷한 유행의 어려움들이 거듭 주어집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해도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시험을 쳐요. 시험 문제를 풀지 못해요. 선생님은 문제풀이 시간에 철저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비슷한 문제를 다시 내서 풀게 해줍니다. 틀렸다 또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유형의 문제를 내어 풀게 합니다.
리비듬 사건은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스러운 환경에 우리가 던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폭적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요람을 흔드시는 이유예요. 불평은 광야를 1년 더 겪게 하는 거예요. 더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게 합니다. 이런 어려운 곳에서 모세는 대처합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모세의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들이 나중에 이제 곧 돌을 들어서 저를 치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 애절함 간절함,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탁월한 우리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난관에 직면할 때마다 그것은 어떤 것이든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세, 하나님께 나가 우리가 기도로 실마리를 풀어가는 모세, 원망 듣거나 불평할 대접을 받을 때 지도자는 싸우기보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시편 106편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7절 봅니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매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큰 권능을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2절까지 보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끊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문제의 해결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두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신 이가 지금도 살아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고통과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불평과 비난, 남 탓을 하거나 기도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성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는 거예요. 아도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죠. 느헤미야가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뭐라고요?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 앞에 범죄함을 내가 뭐라고요? 자복하오니.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지도자야. 포로로 끌려간 내 나라 백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나이다. 오늘 누구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울어야 됩니다.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의 성도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2022년 세월 속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묻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와 하나님의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은 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비판보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한 사람이 중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는 작업,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찾고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찾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서 주님이 여러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에스라 누구보다도 못한 일을 합니다. 기도하는 목회자, 성도, 사역 모두 여러분 기도가 만들어내는 여러분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러분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만 더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 줄 아세요? 하나님 더 붙들으라고,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매이지 말고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을, 대한민국을 버릴 수 있기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고난 속에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항복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이 문제든 영적 전투든 말이에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아말렉과 여호수아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 어떻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이기되기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갔는데 손이 내려오면 역전이 됩니다. 아론과 훌이 바위를 갖다 놓고 모세의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붙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이 나라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께서 마음껏 구할 수 있고 아버지 영적 신분이 변화되는 영적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처방을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처방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저들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아요.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한 응답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불평했던 원망했던 사람들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러나 깨어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안다니까요. 내 양심을 안다니까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물을 내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여기는 해중과 2번 치매가 나오죠. 물이 솟아나오므로 해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느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임을 분명히 말해요. 목이 곧은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징벌 대신 물을 주어요. 징벌 대신 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늘 모세처럼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뭡니까? 지도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 물을 내는 겁니다. 반석에서 그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여러분 얻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뜻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신앙의 표시로 모세는 반석을 쳤습니다. 절대 신앙, 절대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을 마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순종이 만들었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해야 함을 여러분 시사적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역시 여러분 순종을 만드는 기적입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실천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2022년에 우리 성도들이 하신 말씀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반석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심으로 갈람을 면하고 죽음을 위기를 넘겼다. 이 물은 생명이 주는 물이에요. 생명이 주는 물. 여러분 심오한 반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라. 누구예요? 그 반석이 예수. 그렇다면 어떤 반석일까? 여러분 목마른 백성이 범죄하면 원망하는 이 백성을 필요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석, 바로 그 반석이죠. 이스라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특별한 정해 두시는 반석, 인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분이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에요. 맞아요.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빼앗기면 안 돼. 끝까지 여러분 예수의 생명에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좋은 정 가진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2020년이 22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쏟았다.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우리가 여러분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생명에 여러분 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고통과 극심한 영적 목마름에 허덕이는 이들을 해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령한 반석이요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을 여러분 초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뭐라 그랬어요?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우리가 받은 값없이, 값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예수가 주었어요. 예수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구원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살찌기시고 펴지고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시고 갈기까지 찢어지는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는 찔리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 피를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의 피요 영원한 생명이요. 할렐루야.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에게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시 8절을 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불과 유황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정말 예수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니미듬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두 가지 대조되는 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메말른 강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의 기괄과 목마름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강야에서 갈증 만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방황하는 이 세상을 상징을 해요. 반석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대조는 성서 전체에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목말라 애타는 부르짖음이 있고요.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이 주제입니다. 성경은 두 마디로 뭐래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고통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고통 가운데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조심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해요. 이 나라를 살리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도, 내 자녀가 사는 것도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찾고 계신다니까요.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불평과 원망, 비난보다 기도를 선택하는 2022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복음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죄는 무너진 인류에게 정말 진실한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 깨달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가장 복된 2022년에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